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우리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걸음을 환하게 또 비춰주시는 이 빛된 말씀, 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는 이 말씀으로 주신 주님의 비유 속으로 또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도덕적인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뭐 흑백의 논리로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 그걸 아주 규범적인 그런 기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거울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울.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제대로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미신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실 때 거울 왜 보시나요? 거울 왜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게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은 한 번씩은 다 보셨죠? 그렇죠? 네. 근데 거울 왜 보세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거울을 보시잖아요. 그럼 거울을 보면 내가 정확하게 보이죠? 주름이 있는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그렇죠? 뭐가 어디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저도 오기 전에 옷 입고 이제 교회 올 준비하면서 넥타이 다시 매무새를 다듬고,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러고서 이제 오잖아요. 거울 보면서 그 거울에 있는 모습에 여러분 내 원래 모습이 아닌 모습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나요? 거울 보면서 나는 그냥 지금 일어나가지고 눈곱 껴있고 그런데 그냥 뭔가 아름답고 멋있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춰질 거다 그렇게 상상하고 거울 보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은 거울을 보는 이유와 목적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건 거울의 기능이 아니죠. 거울의 기능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왜곡도 없이 보여주는 것이 거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비유의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야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이 파악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 말씀을 들이대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를 바로 보게 해서 우리가 다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좋은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렇죠? 내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 내가 주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그래도 이 주인이 보낸 종들 정도는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이 악한 종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런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또 주님이 주신 비유의 거울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정직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또 다시 우리들의 삶의 그 자세와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바르게 가다듬고 또 복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의 말씀은 이 제목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이제 그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하다. 그러니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의롭지 않다, 그렇죠?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지난주에 나눴던 그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불의한 시스템 안에서 불의한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최소한 어떻게 쓸지 지혜는 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어떤 그런 흔적들, 주님이 이 불의한 사람도 이 정도 지혜를 쓰고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를 아는 너희들은
훨씬 나아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나오는 이 악한 농부들, 이 악한 이 포도원의 농부들, 이 농부들에게는 우리가 눈꼽만큼도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이 농부들은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악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철저하게 우리들이 따라가면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제거돼야 할 악의 모습이 오늘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 비유의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그 주인을 그냥 함부로 대적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나중에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이 악한 농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내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주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보내는 종들, 그리고 아들이 등장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이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복을 베푸시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줬더니 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 건 줄 알고 다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대단한 걸 주는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면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돌 던지고 죽이고 하다 안 되고 안 돼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내기 어려울 만큼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그 아들을 몰아버리는 이 인류.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종을 희생시키며 또 보내시는 우리 아버지.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나의 포도원, 그렇죠? 나에게 맡기신 그 포도원에서 우리가 아주 은밀하게 저지르고 있는 반역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이 비상식적인 인내와 사랑, 이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이제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주인이 뭐 종 보내서 죽이고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 이 포도원이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한 집 주인이 뭘 해요?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이 주인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산 울타리로 두르고 완벽하게 아주 이 주인이 주신 포도원을 이 주인이 그냥 누가 특별히 따로 뭐 손보고 관리할 필요도 없이 산 울타리로 쫙 둘러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까지 갖다 놓으셨어요? 즙 짜는 틀까지 거기다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걸 혹시라도 누가 도둑놈이 뺏어갈까 봐 뭐까지 만들어 놓으셨어요? 망대까지 쫙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우리가 영위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미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전정한 목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장소까지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올 사람도 다 정해 놓으셨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뭐 개척 멤버 뭐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이든 어디든 무엇이든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저 멀리 어디를 갔어요. 타국에 갔대요. 자, 이 완벽하게 다 우리 주인께서 다 준비하고 만들어 놓고 다 맡겨 놓고 그리고 갔어요. 그럼 이제 이 농부들은 뭐만 하면 돼요? 열심히 농사만 지면 돼요. 그렇죠? 그 열심히 농사 짓고 또 그 주인이 와서 열매 내나 그러면 열매 드리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주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굶지 않고 마음껏 누리며 그 포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때 그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걸 완벽하게 그 환경을 조성해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포도원의 주인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게 뭐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주인이 다 맞춰놓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다 또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거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원의 주인께서 오늘 저 여러분의 각자의 그 인생이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다 완벽하게 통제하고 마련해 놓으셨다. 저도 1년에 2번 제가 선교 갑니다만 놀라워요. 선교 갈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을까? 선교지 가가지고 그 보내는 애들도 보면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쟤네들을 어떻게 여기 오려고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고 그 거기에 와서 은혜 받을 녀석들도요 하나님 다 준비해놔요. 가서 저는 뭐만 하면 되냐? 설교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건강, 가정, 직장, 교회, 재능,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하나님이 쳐주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들이 받고 누리는 선물이잖아요. 얼마나 완벽한 여러분 일터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완벽한 삶의 환경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이 그러면 이 포도원이 이제 뭘로 가득 차야 돼요? 거기는 뭐 일하는 그 일꾼들의 기쁨과 그 보람과 그렇죠? 그 땀 흘리는 것도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햇볕도 하나님이 주시고 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근데 왜 이 포도원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됩니까? 보세요. 여기 온 지금 보낸 종들을 막 죽여요. 여기서 지금 여기는요 아주 살상의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렇죠? 죽음의 골짜기가 돼버립니다. 여기가 왜 그렇게 됩니까?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 교체됐습니까?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포도원이 이렇게 바뀝니까? 이 포도원을 바라보는 이 농부들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고 뭐 좀 뭔가 없을 때는 하나님 주시면 그렇게 감사하죠. 그게.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연한 걸 나중에 또 뭐 어떻게 여기냐 하면 좀 더 하지, 기왕에 할 거. 그러다 그게 좀 무슨 상황이 앉아가지고 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뭐냐 불평하기 시작하죠. 왜 안 하는데? 왜 안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무슨 조짐이냐? 이게 내가 슬금슬금 주인의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인이 쳐놓은 울타리, 망대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야, 우리 주인이 이 밭을 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멋지게 쳐주셨네. 야, 망대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점점 요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 가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씨, 왜 하나님 이 주인이 울타리를 쳐놔가지고 여기 못 나가게 하지? 아, 왜 저 망대를 세워놔가지고 우리를 감시하나? 여러분, 이 포도원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 시선이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왜 이 인생의 즐거움이 점점 없어질까요? 여러분, 그 잃어봐야 그게 중요한지 알아요. 근데 지금은 다 있으니까 감사한 줄을 몰라요. 뭐 늘 내 손에 있고 옆에 있고 뭐 있으니까. 여러분, 옆에 아내들하고 남편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성도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조금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사한 줄 아세요?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표정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대방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감사한 줄 아세요라고 말했던 그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남편이 늘 그냥 그거 다 받아주고 하니까 그 남편 귀한 줄 모르면 그 지혜로운 아내가 아니죠. 뭐 나 배고플 때 늘 밥상 차려주는 거 그거 고마운 줄 알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밥 받아 먹으면 그거 철 안 든 남편이죠. 그렇죠? 감사할 줄 알아야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 하잖아요. 늘 우리 하나님 뭐 내가 그냥 어리광 부리고 뗐을 때마다 들어주시고 뭐 받아주시고 하니까 그냥 뭐 맨날 수염 잡고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말이죠.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마우신 분이고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잃어버리면 이제 이 농부들처럼 되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극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부터 시작돼요. 이건 뭘 의미해요? 이제 주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나한테 다 맡겨놓고 좀 이렇게 멀리서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언제 그럽니까? 내가 이제 좀 성숙하고 철 좀 들고 신앙이 좀 성숙해지면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놔두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선자는 넘어질 줄 조심하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딱 되면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거 이제 내 건가? 이제 내 위에 슈퍼바이저가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다 일일이 다 해주잖아요. 얘기 안 해도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어떡합니까? 내비두죠. 저거 이제 지가 저거 한번 해봐야 알지. 내버려 두죠. 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참 좋아하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올 때 자유가 함께 가지고 오는 보따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안에는 무지무지한 책임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유는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게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며 살기 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유하려면 여러분 뭘 하면 되겠어요? 자유하려면 뭘 하면 되시겠어요? 그렇죠.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예요. 책임을 많이 져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요, 어마어마한 권한들이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책임을 잘 지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어요? 근데 뭐 하나 맡겨놨는데 이거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뭐 맡겨놓은 것마다 엉망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그거 맡기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간섭과, 그렇죠? 잔소리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책임을 잘 지고 성숙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맡겨놓으시고 그냥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맡겼어요. 다 해놨잖아요. 다 준비해놨잖아요. 너희들 농사만 열심히 지면 된다.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이 농부들이 악하게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종들이 자발적으로 주인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과 더 아주 친밀한 그런 성숙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주인이 보지 않으니까 당장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의 마음속에 무서운 망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인이 맡긴 그 밭이, 그 포도원이 이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땀 흘려 일했거든. 거기서 이제 소출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이 자기들이 일꾼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망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망상이 시작하면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주인이 아니니까.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주장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싸워서 뺏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하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쟁터가 되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건데 이걸 내 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누구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랑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백전백패죠.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 건데 이거 자꾸 내 것처럼 써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물질 뺏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은 내가 물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써야 될 자리에 뭐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원의 열매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수고한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주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헌신합니다. 저만 봐도 헌신은 무슨 갯불 헌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숟가락 얹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너도 일로 와. 내가 하는데 너 나와서 내가 받는 영광 같이 받자 하고 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은 게 훨씬 많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린 요만큼 하면서 그걸 내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뭐 하고 내가 조금 뭐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 다음에는 그게 다 내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 의예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이 이제 이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착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려면 햇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도 와야 되잖아요. 그거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 오는 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가 오면 당연히 자연현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또 생명을 하루 연장해 주셨군요. 여러분, 저녁에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뜰 자신감을 가지고 다 주무시죠? 당연히 내일 아침에 눈 뜰 거라고. 그는 하나님이 뜨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그냥 눈 감은 채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시죠? 내일 아침에 그 신발 또 신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아침에 신발 신을 때마다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오늘 아침 이 신발을 또 신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여. 어떻게 일어나요? 못 가요. 누워야 돼요. 누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걸 여러분이 노력해서 쟁취하셨어요? 직장? 이놈의 직장. 꼴도 보기 싫다. 한번 잘려보세요. 그 직장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진 회사 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내 생업의, 그렇죠? 일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지경이에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가서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이. 내가 가서 일할 건강이 있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실업자들은요, 직장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망상에 빠지면 이 농부들처럼요, 잔인하고 악하게 변해가요. 왜 악하게 변해가는지 아세요? 원래 내 게 아닌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악한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본질적으로 악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막 맨날 싸움하고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요? 지 것도 아닌데 지 거라고 생각하고 맨날 싸움 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왜 싸움 납니까? 여러분, 길이 내 거예요? 도로가? 다른 운전자들도 다 그 도로에서 운전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레프트 하나 한다고 좀 나 기다리게 한다고 왜 성질내요? 그게 내 도로예요? 내가 뭐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전용 도로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죠. 왜? 내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은 다 어디서 생겨요? 다 지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생기는 거예요. 왜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속상합니까?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내 맘대로 안 되면 싸워야죠. 자식은 한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세계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또 키우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또 하나의 삶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의 삶을 존중하게 돼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전쟁터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회사 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뭐 종업원들보다 뭐 대단하고 무슨 뭐 얼마나 뭐 열심히 해서 그 자기들이 뭐 그 회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종업원들은 뭐야? 저것들 나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렇게 되면 종업원들이랑 맨날 싸우지 않겠습니까? 뭐 저 지금 여러분 우리 운전하고 가다가 스페니시 사람들 보면 그 길에서 막 그 천막 쳐가면서 아침에 그거 쳐가지고 막 그 길에서 펼쳐놓고 팔고, 저녁 되면 또 그거 다 걷어가지고 힘들게 또 가고, 내일 아침이면 또 와서 그거 다 펼쳐놓고. 저는 맨날 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들보다 뭐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일하고, 내가 더 많이 배워서 나는 무슨 뭐 고상한, 요새 우리 집사님들하고 막 골프 치러 다니잖아요. 내가 무슨 뭐 얼마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대단하고 뭐 잘나서 이 푸른 초장을 걷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다 하나님 건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없어지면요, 사람 우습게 보게 돼 있고요, 무시하게 돼 있고요, 싸우자고 덤벼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망상에 빠진 농부들이 이제 어느 순간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낸 거예요. 이제 열매 소출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내 것 내놓으라는 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보낸 종들을. 그러니까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때려 죽입니까?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얼마나 잔인한지 보세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분노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디 내 걸 내놓으라고 그래? 주인의 마땅한 요구입니다. 농부들은 애초에 주인이 것이었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 내놓으라 그랬다고, 달라고 그랬다고 당연한 요구를 하는데 미친 듯이 분노하고 살인까지 저질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생명, 직장, 재산, 건강, 남편, 아내, 자녀, 교회 공동체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 주신 거예요. 제가 살면서 막 어렵고 막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다 하나예요. 요겁니다. 요거. 내 게 아니라 주님 거라는 걸 딱 인식하면요, 내 앞에 펼쳐진 그림이 달라집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아, 저 내 게 아니었지. 근데 왜 내가 억울해하지?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왜 열받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성질 부리고 있지? 주님 건데.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주인이 하시겠다는데. 뭐 물질이 어느 한순간 막 큰 물질 잃어버리셨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속상하고 열받는 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누구 멱살 잡고 싸우실 거예요? 방법 하나예요. 주인이 달라시는데 뭐. 주인이 가져가시겠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많이 주시면 또 감사하고. 그렇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냐 아니냐는 이거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에 사냐, 내가 주인 된 곳에 살고 있냐. 내가 주인 되면 괴롭습니다. 끔찍합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참 내 맘대로 안 되죠. 나이 먹을수록 말 안 듣죠. 아내 나이 들수록 내 맘 몰라주고
여러분 그런 걸로 맨날 섭섭해 보세요. 그 맨날 사는 게 지옥 아니겠어요? 남편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주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뭘 그 주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 바뀝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안 돼요. 주님 거라는 거 인정하면 그때부터 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이건 남자들이 막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내 힘으로 일군 내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잔인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왜?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고 막 내가 이렇다 했는데 네 감정이 뭐 중요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못되고 잔인한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끔찍한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종들을 죽이다 못해 아들까지 죽입니다. 주인의 아들까지. 상속자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게 주인의 것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잔인함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종들을 보냈어요. 죽였어요. 우리 같으면 바로 조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들이 내 거 내가 지금 달라고 그러는데 내 종들을 죽여? 당장 군대 끌고 가가지고 막 다 쓸어버려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 다음에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인이 또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보내요. 이 아들은 존중하겠지. 내 아들은 쟤들이 그래도 존중하겠지. 여기 우리 하나님 얘기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 얘기해도 안 듣죠. 선지자 핍박하고 죽이고 욕하고 오히려 막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 다 거짓 선지자라고 모함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아합 때 이세벨 때 선지자들이 전부 굴에 들어가 숨어 삽니까? 잡아 죽이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들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농부들 쓸어버려야 맞지 않아요? 이 약한 것들? 그러니 이 약한 인간들을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이 주인은 비상식적인 인내를 계속 베풀어요. 마지막 자기 아들을 보낼 때까지. 그런데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까지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 손에 죽임당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잘 알려진 탈무드 다 아시죠? 탈무드라는 책. 그 책에 보면 이제 뭐 이건 지어낸 얘기니까 성경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성경 아닙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그 텐트에 어느 날 80 먹은 노인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80된 노인을 자기 텐트 안으로 초청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이제 그분을 이제 잘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80 먹은 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불을 막 그 우상으로 섬기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막 그 불 피워놓은 걸 갖다가 막 숭배하고 거기 절하고 아브라함이 속이 썩었겠죠.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진짜 신이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받아가지고 쫓아내 버린 거예요. 다신 가라고. 어디 하나님을 그렇게. 근데 좀 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묻는 거예요. 야, 그 노인 어디 갔냐? 그 내가 보냈는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그래도 내가 대접 잘했는데 뭐 하나님 모독하고
부를 막 섬기고 그래갖고 제가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랑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야, 내가 걔를 지금 80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나이가 80인데 내가 80년을 지금 걔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 그거 하루 저녁 못 참고 내쫓았다고? 이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뭘 이야기하려는지 우리가 잘 알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아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망치고, 에덴 동산 다 망쳐놓은 거 아니에요? 아담 하와가. 그렇죠? 근데 그 아담 하와를 그 쫓아낸 이후에도 하나님이 늘 같이 가시잖아요. 어디 가도. 그렇죠? 나중에 하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 식구 또 은혜로 살려놨더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좀 순종해야 되는데 뭐 해요? 그 다음에 바벨탑 쌓아버리잖아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 대적하겠다고. 오늘까지 지금 하나님을, 그 주인을 대적하고 그 지금 악한 농부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아니고 누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자들까지도 주인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의 자리로 그 존귀한 아들을 내몰아버렸다. 여러분,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 가로채자고 외쳤던 그 악한 농부들처럼 오늘 이 세상은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뭐 좀 갖고 뭐 좀 잘 되고 뭐 좀 있고 다 지가 한 줄 알고,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아들만 없다면 이제 그 포도원 자기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차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찬양할 때 존귀한 어린 양 찬양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입으로만 예수님 찬양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돼야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진짜 주님의 것이 돼야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비유의 마지막 끝에서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이용해서 충격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농부들은 아들을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돌을 가져다가 온 인류 구원의 성전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그 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 돌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요 반석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위에 떨어져 가루로 만드는 심판의 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라. 포도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인인 척하고 아무리 주인 되려고 해도 포도원은 주님 겁니다. 나는 포도원 주인 아니에요. 우린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기고 우리가 아무리 떼써도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포도원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열매를 독식하려던 그 탐욕으로 가득 찬 악한 일꾼들은 쫓겨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동쪽, 저 동쪽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저 서쪽, 여러분 저 바다 건너 서쪽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도 주님 겁니다. 북쪽, 남쪽,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어디도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거 아니에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당연히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것을 탐하며 악한 짓을 일삼는 우리들을 상상할 수 없는 인내와 그 가늠할 수 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버려진 아들을 통해 오늘 우리를 다시 자녀로 맞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앞에 여러분 누구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주장하며 주인의 종들을 밀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홀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내어드리십시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로 이제는 삼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라는 포도원에 다시 참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넘칠 것이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참 좋으신 주인 되시는 진짜 이 포도원의 주인, 우리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 다 그 넘치시는 사랑 받고 나누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